찬송가 183장입니다. 님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르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소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갈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 마치고 오늘 이제 학개에서 오늘 살펴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바벨론 그야말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국도 한 구석에 박아버릴 만큼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잡았던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되고 바사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새롭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사왕 통치 왕으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탁월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세계를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왕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따르면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내어주고 또 그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의 어떤 관리들에게 서신까지 줘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그곳에서 종으로 썩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그 감격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그날 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올 정도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먼 거리를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한 5만여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그곳에 남아있던 이 본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섬기는데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벌써 남유다보다 훨씬 더 일찍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혼혈 정책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가 이방인의 그 피가 굉장히 오랫동안 섞여버린 그런 민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코 너희들은 이 거룩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래도 그나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 본인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피가 섞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 땅에서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투서라든지 아니면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지을 때 거짓으로 그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까지 이 투서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또다시 성전이나 성벽을 지어서 왕께 반역을 하려고 하고 또다시 대적을 할지도 모르고 혹은 그들이 뭔가를 완공하게 되면 그 성읍 안에서 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고 굉장히 골치를 앓게 할 문제거리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보고를 받은 이 왕이 이제 그때는 왕이 좀 이게 그 다음 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그런 정확한 어떤 상황이나 이것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칙령까지 조서까지 내릴 정도였죠. 그렇게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려고 거의 기초 작업도 하고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시간이 한 15년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 땅에 물론 폐허가 된 땅이긴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게 온갖 그 더러운 것들 다 쓸어고 치우고 그리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살 집을 지은 거죠. 어차피 성전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못 짓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 집이라도 좀 짓자라고 하고 자기들이 살 그 집 혹은 그런 우리간 마구간 같은 이런 거 그리고 땅을 다시금 또 고치고 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이제 자기 집 고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중단된 채 방치한 채로 이 1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학개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를 돌려보냈죠. 중간에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걸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캄비세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없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그냥 이방 나라의 당시 어떤 통치자 이방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게 재건되는 게 좀 방해받았다라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왕의 이름을 쓰다가 잘못 쓰지 않았나라고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캄비세스 왕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다시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허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몇 번 바뀌고 나서 다시금 이 유대인들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제2년째 되는 여섯째 달 6월
그달 초하루 6월 1일이죠.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아마 월사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든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학계 선지자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고 혹은 중단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그냥 대답으로 혹은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이나 참 맞는 말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게으름이나 혹은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핑계로 덮어주는 변명이 되는 그런 구실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좀 뒤로 미뤄지거나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그마치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하는 이것이 중단된 것이 계속해서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여호와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재건되다 중단된 채로 이 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그리고 아주 잘 완공된 그런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중단되고 황폐한 상태로 버려둔 채 너희는 너희의 집을 이처럼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잘 완공한 채 그 안에서 너희가 편하게 사는 게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집이라고 한다면 돌이나 그리고 벽돌 같은 걸 쌓아서 대부분 그냥 집을 벽 같은 걸 짓고 그 안에서 방이나 이런 것도 나눠진 것도 아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다가 판벽한 아주 이쁘게 이것저것 화려하게 꾸며놓을 정도면 단순히 그냥 우선 좀 비라도 피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집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저것 갖다가 꾸미고 아주 좋은 것들로 치장을 해놓듯이 해놓은 그런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오면서 그처럼 감격하고 기뻐하며 또 돌아왔던 그 땅에서 그냥 머물면서 살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쫓아서 왔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왔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이 환경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젖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너희들의 그런 어떤 욕심이나 너희들의 어떤 편함, 너희들의 것만을 그렇게 잘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어떤 생각 혹은 행동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너희를 스스로 좀 잘 점검하고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음처럼 옆으로 계속 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풀리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뭐 이게 막혀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우선순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적당한 핑계를 구실 삼아서 그것을 방치해두고 미뤄두고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너희가 익숙해진 채 오히려 너희들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너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 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너희들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었지만 도리어 적어지고 그것을 너희가 받은 것을 혹은 그 소득한 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쌓으려고 하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면서 9절 끝에 보면 내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 성전 짓는 그 벽에는 그처럼 너희가 합심하여서 이렇게 하지 못한 채 서로 주저하면서 누가 좀 더 적게 헌신하고 적게 봉헌하고 적게 뭘 할까 나름대로 그런 계산하는 그런 마음들이나 모습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지적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도 그렇게 빨리 어찌도 그렇게 화려하게 어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가 그처럼 너희 집을 잘 짓고 마구간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씨도 뿌리고 할 수 있는 너희들 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형편이 여전하거나 아직도 궁핍한 상태로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땀 흘린 만큼 벌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에서 보자면 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수고한 만큼 분명히 얻는 것 같지만 예기치도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사고나 사건이나 사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내가 막 열심히 쌓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만큼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그 중심,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런 재물이 혹은 어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한다고 해서 너희가 즐겁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정말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같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힘 그리고 인생의 그런 만족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 나와의 그런 소통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8절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와의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성전, 예배의 중심, 이걸 먼저 세워라라고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를 너희 안에 바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 모든 삶과 집과 그 기업에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2절부터 이제 보면 이 그룹의 지도자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듣고 순종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또 위로와 힘을 주는 그 말을 듣는데 1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혹시나 제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늦지 않을까요? 참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더딤과 어떤 낮아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 반대 혹은 재력, 물질적인 혹은 자신의 어떤 노동력 이런 모든 부족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게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늘 가졌지만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주변의 것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하고 고려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이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또 14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것을 마음에 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다시금 시작을 한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아까 맨 처음 1장 1절에가 2년 여섯째 달 첫일이었죠.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는데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24일 정도 준비한 뭐 어떤 이런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시 또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공사가 쭉 이어지게 되고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멈춰섰던 이 상황, 하지만 다시금 재개하고자 결단하고 합심해서 준비하고 달려들 때 비록 한 24일 정도 준비될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에 남은 4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이어가고 완공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볼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놓쳐버렸던 것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이 늘 먼저 다가오고 또 그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위협스러워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물질적인 손해라든지 혹은 어떤 내 주변의 강압적인 어떤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물러서고 싶은 혹은 지금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우선보다는 그냥 내가 뭐 더 내게 열려지는 세상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의 그런 주머니에다 주워 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담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많이 담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물질이 사라진다, 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내 영혼에 혹은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는 직접적인 적용도 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혹은 내게 지금 닥쳐진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과의 이 예배 이 중심을 다른 것에 의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포기해버린 채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중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런 넋두리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되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은 끊임없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문제,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그 우선순위를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그 우선순위, 이 관계는 다른 것보다 결코 타협할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또 그것을 항상 우리 안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내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 사람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건강 때문에, 나의 못 때문에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물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잘 받게 해주셔서 내 중심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그럴듯한 핑계로 그것을 포장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참 믿음의 우리 선배들, 어찌도 그렇게 참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울 때 자신의 집이나 전토나 삶을 다 내어놓고 오히려 참 바보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보니 그 안에 참 믿음의 힘이 있었고 깊이가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참 영적인 기둥들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물질과 세상 상황 판단에 대한 그 힘들을 그처럼 열심히 잘 물려주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나 예배의 중심,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는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이 중심을 가지고 흐트러지고 혹은 무너졌던 혹은 뒤바뀌었던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복에 거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또 전쟁과 또 전쟁 위협 상황들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혼란과 또 분쟁의 그 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는 믿음의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참 내가 이렇게 꿈꾸는 것 같구나 하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의 그 중심과 온 신앙의 중심을 잘 세워나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벽과 문제나 위협이나 혹은 걱정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상황 때문에 자꾸만 이 중심을 또 무너뜨리고 또 이것을 타협하고 혹은 물러서고 혹은 적당한 그 핑계거리로 그것을 핑계 삼고 그냥 지체해버린 채 일단은 내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또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빼앗긴 채 오히려 그것을 우선하며 사는 형식적으로만 고생만 갖추면서 정작 중심과 마음과 열심은 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과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입술로 그처럼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인생에 혹은 내 삶에 우리의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도 내 삶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혹은 그것을 돌파하려 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참 믿음의 초창기 때 그처럼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또 시기와 세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우선순위 또 하나님 중심에 이 모든 세대와 이 마음과 열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참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상황과 혹은 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오히려 내가 더 지혜롭게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의 힘은 떨어지고 신앙의 중심과 깊이는 없이 그저 그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그렇게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참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세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우선순위로 혹시나 내가 바뀌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하고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시금 세워야 할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또 이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나의 신앙과 이 가정과 이 자녀의 것들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대원칙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 자녀를 향한 혹은 나의 기업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시도해봤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내가 핑계 삼고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혹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혹은 내 어떤 그런 쉼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것이 아니라 가장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이 중심 참 바보처럼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당시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나고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참 기억에 남는지 내 인생의 혼란과 곤고와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나는 것은 세상에 적당한 도와주는 그 힘이 그때그때마다 돕는 어떤 물질의 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이 영적인 그런 해결과 이 진보가 정말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죽음이죠. 우리 평생도록 동일하게 또 지켜나가고 따라가야 될 영적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와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행실이 그러한가 돌이키고 잠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함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내 삶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여정들